자, 오늘 말씀은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 또 해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거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미국에서 거인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여러분도 들으면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내용이 좀 길어요. 자그마치 23장.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요. 성경의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하고 좀 본문을 아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할 텐데 모르면 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봤을 때 졸고 있다? 그럼 뭐예요? 모르는구나. 성경을 안 읽었구나. 성경 잘 모르는구나. 딱 티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성경에 거인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거인족이 처음에 부각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한 건데 이들이 두려워하니까 먼저 정탐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탁월한 자들 뽑아가지고 2명씩 뽑았죠.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했는데, 아니 2명씩 뽑았나요? 1명씩 뽑았죠. 12명이 1명씩 뽑았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그때 그들이 보고 온 내용들을 보니까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아낙 자손을 봤는데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누구 후손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하면서 처음에 거인족에 대한 존재가 부각되고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었나 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신명기 2장 말씀해 봐보세요. 신명기 2장 10절에 보면 시작.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거인족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낙 자손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얼마나 이제 거인이 컸느냐가 나와요.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습니다. 잘 중요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가 바산 왕 옥뿐이다. 자, 르바임 족속이 거인 족속인데 그 앞에서 보면 에밈이라고 부른 것은 모압 사람이 이 아낙 자손 이 르바임을 에밈이라 부른 거고 암몬 족속은 삼순밈 이렇게 부른 거예요. 르바임 족속이 거인 족속인데 모압 사람들은 에밈이라 불렀고 암몬 사람은 삼순밈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남은 자손 중에 이제 마지막 후손, 얘가 이제 바산 왕 옥이에요. 근데 그의 침상이 철침상이고 암몬 족속의 라빠 있지 않냐. 그리고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다.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럼 9규빗이면 한 50cm 않고
한 4.5m 되는 거예요. 침상이. 그러니까 길이가 한 4m, 폭이 한 2m 되는 침대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예,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큰 침대, 가로가 한 4m 되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누가 다스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거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도 거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거인들이 다스렸던 땅이니까. 그럼 성경에 그 전부터도 거인들이 다스렸다는 증거가 있느냐?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자 14장 5절, 이 14장은 이제 롯이 잡혀가던 그때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있고 롯이 잡혀가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오고 멜기세덱 만나는 그 장면인데 5절 6절 봐보세요.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잘 보면 다시 5절 보여줘 보세요. 르바 족속을, 이 르바 족속이 르바임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수스 족속, 거기가 삼순밈입니다. 엠 족속이 에밈이에요. 우리나라가 한국말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똑같아요. 단어가.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르바임, 에밈, 삼순밈인데 뒤에 나오는 이제 헬라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도 보면, 자 히브리어로는 르파임, 창세기 14장에 르파임, 신명기 3장에도 르파임, 똑같은 단어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도 에밈도 마찬가지고, 자 수스 사람, 이 주밈, 잠줌밈 똑같아요. 이게 변형이 일어난 것이지 일상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거인족들이 그때도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미 거인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새롭지 않아요? 그죠? 이 거인족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살았을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인족들은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디라고요?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가 가나안이 정탐했을 때 그 헤브론 산지에서 포도송이 하나 들고 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포도송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굉장히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살았던 거죠. 거기에 그 헤브론 산지에 거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자기가 나이가 85세였지만 아직 나 힘이 젊을 때랑 똑같다. 내게 그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저 안악 자손을 다 쳐부수고 그 땅을 얻겠다. 향한 땅이 그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복쟁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던 많은 거인들을 싹 멸절하고 싹 이렇게 몰아요. 자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자 22절만 읽어도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 가드,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래서 정복전쟁할 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전역에 펴져 있던 이 거인들을 싹 다 죽이고 다 몰았어요. 헤브론 이 좋은 땅에 있던 애들 다 몰아내고 어디로 몰아넣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 몰아넣었는데 여기 어디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 중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 하고 죽은 걔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걔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과 누가 싸웠어요? 다윗과 싸웠잖아요. 다윗이 17살 때쯤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근데 다윗만 싸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21장 16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아스비브노b, 이름도 참 이스비브노b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등등하고 18절에 가보면 18절에도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골리앗 동생 라음이도 있고 또 이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있는 이렇게 우린 몇 개죠? 20개죠? 24개 있는 이 사람도 거인족에 속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던 거인족의 무리를 마지막 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싹 다 죽인 거예요. 그 뒤로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다윗 왕국은 거인족을 쓸어버린 나라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인족의 내용을 보면 봐보세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었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땅에 와서 좀 살았다.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와보니까 거인족이 살고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갔더니 거인족이 다스리는 나라더라. 다윗이 왕이 돼서 딱 가서 싸우려고 보니까 거인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으로 거기를 이제 정복했던 거죠. 그럼 거인족이 처음에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창세기 6장으로 가게 돼요. 이제 이쪽에 이제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제 이곳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네피림이라는 단어, 네피림. 지금 벌써 여기 좀 보니까 약간 이제 눈이 감기는 분들은 나 어떻게 찍힌다고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구나 하고 찍히게 돼. 자,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세요.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 여기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왜 우리가 많이 성경 읽다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어떤 이런 명령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이걸 알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가. 거기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 거인족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네피림이 아마 이제 거인족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네피림이 누군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네피림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거인은 어떻게 생긴 건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유일한 자료가 에녹서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 알죠? 승천했던 그 에녹서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흘러내려오던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도 계급이 많고 직분이 있는데 거기에 왓처라고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시자라는 천사가 거기 천사 이름도 쫙 나오는데 한 200명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들은 인간을 살펴보다가 이들 봐라, 내려가서 한번 뭐 좀 해볼까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가서 헐몬산에 한 200명의 천사들이 다 내려와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위를 나와서 지위를 떠나서 그냥 타락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 헐몬산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인간의 삶을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들한테 마법도 알려주고 죄 짓는 것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음란해지는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이뻐지는지도 알려주고 막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다 마법하는 거 다 알려줘요. 그런 거 알려주면서 뭐 기술도 알려주고 다 알려줘서 이들을 발전시키자 하고 자기들이 헐몬산에 한 200명의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거기서 맹세를 해요. 저주의 맹세를. 무슨 저주의 맹세냐? 2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배신하면 그는 저주받는다 하는 저주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의 이름의 뜻이요 저주입니다. 저주. 헐몬산 이름 뜻이요. 죽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들한테 온갖 마법도 알려주고 화장하는 법도 알려주고 뭐 이게 목양하는 법도 알려주고 해서 막 이 사람의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 애가 네피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나니까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반신반인 같은 아주 힘있고 강한 능력의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서 얘기 들어봤죠? 뭐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요. 그런 인물. 헤라클레스 같은 애들 또 이렇게 그 바다에 사는 걔 있잖아. 포세이돈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어떤 특별한 존재들, 걔네들이 네피림이다
라고 얘기하는 흐름이에요. 이게 에녹스의 내용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 거인들이 굉장히 포악해가지고 온갖 양식을 다 뽑아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게 없으면 사람도 막 잡아 먹어요. 에녹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에녹스의 내용이고, 대부분 이 부분 네피림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대부분 에녹스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잘못된 유대 신학에 대한 숭배주의 때문이에요. 유대에 대한 이상한 권위를 많이 부여해놨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문학 에녹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에녹스가 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놨으니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 이러다가 이단 빠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쉽게 써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어려우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쉽고 일반적이고, 아멘이십니까? 진리에 거하는 게 어려운 거지 진리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에녹서의 해석들이 왜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사는 결혼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결혼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문맥적으로 말이 안 돼요.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를 얘기하고 5장에서는 셋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에서 그래도 경건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족보를 얘기했다가 6장에 왜 갑자기 천사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걸 해석을 한 건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석할 때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좀 더 가죠. 일단 또 가서 홍수 심판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임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에녹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천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게 돼버려요. 또 하나는 홍수로 인해서 네피림도 망해야 되잖아요. 없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노아 식구만 남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인들은 다시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천사가 다시 한번 타락했다더라고. 그래서 장난하냐 그랬죠, 지금. 그럼 말 막 갖다 지어 붙이면 되는 거냐, 그게. 그것도 지금은 왜 거인족이 없는가? 저는 실상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거인족의 후예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다. 너 어떻게 나왔어? 이거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네피림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잘 읽어보세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자식이 용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네피림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타락한 천사들 얘기가 나왔냐면,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저 표현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들들은 그 당시에는 천사들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에게 내려와서 같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야 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만 가리키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천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에서 그 고대 사회도 천사를 가리키고 욥기에서도 천사를 가리키지만 천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가리켜요. 근데 왜 거기다가 여기서 갑자기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함됐는데 왜 천사들로만 해석을 하냐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153 얘기했었죠. 자, 153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고,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게마트리아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가보면 누구 중 천사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예수님께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천사 중 누구에게도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천사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구약을 해석하는 건 신약입니다. 신약. 왜냐하면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더 구체적이 되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는 흐릿하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 계시가 완성됐으니까 명확하죠.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신약의 여러 부분에 걸려요. 그죠? 또 하나는 이 천사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가리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죠. 누굴 가리키겠어요? 셋의 후손을 가리키죠.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이건 가인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4장과 5장에서 가인의 후손, 아담, 셋의 후손을 설명해 놓은 두 장에서 유일하게 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그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벌받고 성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7번째 후손이 라멕인데, 라멕이 최초로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아다와 실라예요. 근데 이 실라가 두발가인, 미용사 아닙니다. 두발가인과 딸을 하나, 나아마라는 딸을 하나 낳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딸이 나와요. 이 사람의 딸들을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발가인과 그 나아마 했을 때 나아마 그 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라멕, 그러니까 가인의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 있었던 세속에 속한 여자들이에요. 그게 사람의 딸들을 의미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해석들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앞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고 전제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천사들로 해석하면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도 변질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 타락했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5장, 6장에 와서 이 죄가 얼마나 확산됐는지 결국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6장은 죄가 얼마나 확산됐는지를 얘기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을 쌓았죠. 도시와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떠났으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괜찮은데 홍수 심판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세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변질돼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네피림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4장 첫 번째 구절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죠. 네피림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에녹서의 얘기처럼 천사가 내려서 타락해가지고 사람과 교배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면 그 전에 있던 네피림은 뭡니까?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되는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녹서 얘기로 따지면 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말이 틀리잖아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또 낳았잖아요. 그들이 네피림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도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럼 이때 누구냐? 이 네피림이 누구냐? 저는 그가 라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멕. 가인의 후예 중에서 라멕 시대가 되면 폭력과 보복으로 아주 다스리는 왕이 있어. 왕. 가인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왕급이에요. 그러니까 라멕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에녹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라멕 시대가 완전히 이제 일부 이제 다처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폭력과 보복으로 점철된 그런 통치를 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버리는 통치자. 그를 네피림이라고 한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네피림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타락했다,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타락한 자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 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은 회개가 안 됩니까? 이 신약으로 얘기할 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네피림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다 할까요? 좀 넘어갈까요? 자, 라멕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정복자, 강한 자라는 뜻이고 창세기 4장 19절부터 한번 봐보면 19절부터 보면 라멕은 두 아내가 있죠.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그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는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던 게 뭐냐면 이게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이름이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예요. 뭐 했겠어요? 음악, 예술, 문화를 일으키는 자가 됐죠.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인데 이게 이제 기술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여러분 구리와 새로운 무기를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철기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발가인의 누이가 나아마예요. 나아마가 아름답다, 예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실상은 쾌락과 향락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라멕의 아내들한테 이럴 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랬어요. 내가 상처받으면 죽여버리고 내가 좀 다치면 죽여버리겠다. 보복과 폭력이 완전히 관행한 이런 형태의 통치를 했다는 거고, 24절 말씀해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내가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은 7배로 벌을 주지만 나는 77배로 갚아버리겠다. 하나님의 어떤 형벌보다도 훨씬 더 내가 몇 배로 더 세게 통치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기술도 발전하고 문화와 예술도 발전했고 또 뭔가 경제력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보복과 폭력으로 아주 철권 통치하는 아주 폭군이에요, 폭군.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한 거라고요. 세상의 어떤 경제력 다 주고 있고 세상의 문화도 딱 사로잡고 있고 세상의 기술도 잡고 있어요. 이걸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폭력으로 통치해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창세기 10장 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 어디서 들어봤죠? 용사라. 용사 누구 보고 용사라 했어요? 아까 창세기 6장 4절 다시 봐보세요. 창세기 6장 4절. 하나님 아들들이 애를 낳았죠? 그들은 용사라. 이 용사라는 뜻이 뭐냐면 그 신체적으로 압도적인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힘도 세지만 신체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뭐 좋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센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강호동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장수들 보면 힘이 장난 아니에요. 키도 엄청 크고 그들이 대를 이어서 막 이렇게 비싼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장미란 역도 여자 맞죠? 장미란. 예. 그 막 태어날 때부터 힘이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난 거예요. 났는데 자 8절에 그가 세상의 첫 용사인데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니므롯이란 이름 뜻 자체가 내가 반역하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낳은 아들 중에 이름을 일부러 니므롯이라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겠다 작정하고 이 니므롯 딱 보니까 굉장히 용감한 사냥꾼이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 물건도 이게 동물도 잘 잡고 굉장히 신체적으로 강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냐?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4절 말씀에 11장 4절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우리 이름을 내고 네피림이 뭐한댔 했죠? 그는 용사고 당대에 명성 있는 자더라. 이름을 낸다 했잖아요. 니므롯이 야 우리 이름을 떨치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 이거예요. 이름을 내는 자. 그래서 니므롯이 거인이란 표현은 없는데 이 니므롯이 네피림 같은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완전히 이렇게 근데 신체 조건이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탁월한 거예요. 그다음 이 네피림이 어떻게 거인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느냐? 자, 라멕의 통치 원리를 보면 아까 봤듯이 힘으로 다스리죠. 자기가 힘이 아주 세고 또 경제력도 갖고 있고 막 쾌락과 향락에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 고대 사회는 특히나 힘이 세야 됐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 이성계 아십니까? 이성계가 문인입니까? 무인입니까? 무인이에요. 무인. 이게 전쟁 장군이에요. 장군. 유명한 별명이 뭐였어요? 신궁이에요. 신궁. 화살하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화살을 굉장히 잘 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활이 일반 성인 남성 3명이 당겨도 활이 안 당겨진대요. 그거를 혼자서 팍팍팍 쐈던 사람이에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던 장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를 이어서 세종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굉장히 천재지만 언어 천재고 뭐 대단한 천재인데 몸집도 굉장히 컸습니다. 고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고기를 못 먹으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 장내가 나도 3년 동안 고기를 못 먹어 원래는. 근데 세종한테는 고기를 먹게 해라 하고 유언 남기고 죽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야. 그 집 체질이 굉장히 강력한 무인 체질에 굉장히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많이 흐지부지해져요. 미국의 노예제가 존재했을 때 흑인 노예 중에 스텟이라는 노예가 있었대요. 스텟. 이게 뭐냐면 씨를 뿌려, 종자라는 뜻인데, 이 노예가 신체도 크고 힘도 좋고 똑똑해, 일머리도 있고 잘생겼어. 이런 흑인 노예 남성은 일을 안 시키고 계속 씨만 뿌리게 했대요. 왜냐면 걔하고 비슷한 노예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좋은 종자를 받아서 계속 그런 노예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운동선수들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난데, 요즘에도 보면 이정범 아들 있잖아요. 누구지 걔? 이정후. 뭐 또 강호동 아들. 타고나게 그냥 초등학교 때 골프 쳤는데 막 몇 빙부터 날아가요. 타고나게 뭐 타고난 힘이 유전적으로 엄청난 이 신체적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거인족이라는 존재가 왜 나왔냐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미 신체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조건을 갖고 있던 니무롯이 힘이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나오면 통치하기가 좋은 거예요. 아주 유전적으로 여자도 굉장히 큰 여자를, 대단한 힘센 이런 아내들만 걷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거인족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가능합니까? 우리 전에 우리 정태 목사가 192인가 그러거든요. 키가 192. 아내는 160도 안 되는 150도 안 될 거야 아마. 또 그렇게 작은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도 아들이 180이 넘어요. 딸도 170이 넘고. 근데 180 넘은 아내랑 결혼했으면 자기가 190이나 크니까 아내는 150도 안 되는 여자를 고르긴 했는데, 그냥 나는 내가 190이니까 아내도 한 180은 돼야 된다. 그리고 만났으면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컸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이게 챗GPT나 뭐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니므롯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 한 250년, 3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아주 의도적으로 거인을 낳고 키운다고 하면 그때 거인이 나올 수 있느냐? 유전적으로 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들은 후천적으로 계속 거인으로서 훈련을 시켰어요. 스파르타 군대처럼. 약한 애가 나오면 버려버려요. 강한 형질이 나오면 잘 키워요. 또 이들이 거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함이 거인들이 있던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거인으로 만드는 방법 알아요. 이거 막 이렇게 막 엄청 먹이고 막 운동시키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보니까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을 입고 무기도 들고 굉장히 전쟁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무기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우리의 모든 영상에서 보듯이 괴물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사람을 키워낸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크냐면 한 3m 50. 최고가 3m 50이에요. 그 정도 커요. 근데 보면 바산왕 옥이 르바임 족속,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끼리 지들끼리 계속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거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190이 많다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제일 키가 큰 민족을 큰 부족을 찾아가니까 195 이상이에요, 대부분. 걔네들은 거기 자기들끼리 계속 나도 195, 아내도 195 하면 애들은 170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 키 큰 애들만 나와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골리앗처럼 전쟁 용사로 만드니까 계속 잘 먹이고 운동시키고 계속 이렇게 아주 전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또 계속 그런 사람들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인족이란 게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한 자들, 거기에 아주 광기 미쳐있는 사람들이 우린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만든 부족이에요. 그래서 거인들은 회심이 되어야 한대요. 절대 회심할 수 없어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 그럼 왜 지금은 거인족이 없냐? 왜 없어요? 거인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거인들이 자그마한 다윗한테 졌잖아요. 싸워서. 그러니까 더 이상 거인들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인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져보면 오늘날은 자녀들한테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조선 시대는 바로 이성계가 힘으로 잡았다가 군사 힘으로 정권을 잡았다가 통치 원리를 유교로 삼았기 때문에 4대 부대로 정치를 했잖아요. 그 당시는 지식이 다스렸어요. 공부를 잘해야 됐어요. 세종도 천재고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등치 큰 사람이 아니고 거인들이 아니고 지식, 천재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됐었어요.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지식입니까? 돈입니다. 돈. 돈이 많은 사람이 네피림입니다. 어떻게 하냐? 기술력으로 IT든 AI든 기술력 탁월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모든 돈을 다 쓸어 담아요. 이런 구조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돈을 엄청 많이 풀렸는데 서민들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계속 뭔가 기본 뭐예요 이거? 기본 소득이며 뭐며 푼돈 나눠주면서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은 거인을 만들 필요가 없지만 초거대의 기업들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블랙록 아시죠? 블랙록. 유명하죠? 명성 있는 자 아닙니까? 블랙록. 그들이 운영하는 돈만 이경. 몇천 조가 아니라 이경이에요. 이경 가지고 투자해. 이경 가지고. 세상의 모든 주식들 다 갖고 있어요. 5%씩. 삼성전자 5%, 뭐 5% 다 갖고 있어요. 다 저희들이 최대 2대 주주, 3대 주주는 합니다. 다. 세상 모든 기업들 다 주고 앉았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로스차일드가 또 이렇게 그 프리메이슨 이런 게 전부 뭐예요? 금융 세력들, 다 자본 세력들, 이 어둠의 그림자에 있는 세력들이. 이제는 AI 시대고 데이터가 돈이 되고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에너지가 돈이 된다 그러죠. 이 에너지를 먼저 선점하는 기업들, 에너지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 완전히 세상을 다 잡으려고 그래요. 일론 머스크는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세상을 다 바꾸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다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만 지나도 이제는 아주 모두가 다 초고소득자가 돼서 로봇 시대가 되면 로봇이 다 세상을 다스리면 아주 비싼 물건도 싸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다 그런 시대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초고소득자가 됩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런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됩니다. 다 거지돼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자기한테 와요. 테슬라 주식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는 원래 전기차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또 로켓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첫 사업이 뭐예요? 페이팔이에요. 금융 플랫폼 만든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니까 되긴 될 텐데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다가 나눠지냐고. 몰라. 그 사람이 돈을 다 흡수해 버리려나. 이게 우리가 시대마다 네피림의 모양이 달랐던 거죠. 네피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악의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인족이었고 지금은 누구였냐는 거예요. 이걸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장면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준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거인족 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막 운동해가지고 거인족 되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인족이 실상 다윗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 다윗처럼 되라, 다윗같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고 하나님도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거인들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 살아갈 때 뭐 투자하든 사업하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나 이 세력들이 한번 몰아치면 끝나버려요. 한번 몰아치면 끝나버린다고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우리는 실상 그런 거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이들이 실상 나 한 달에 얼마만 있으면 돼?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정말 돈이 종말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니까요. 실상 우리의 싸움은 이런 거인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건가? 홍수 심판 전에 쓰였던 이 말씀 4절 말씀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지금도 네피림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그들도 네피림이 되고 앉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방식을 취해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들도 어떤 거대한 네피림적 어떤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이런 혼합이나 세속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약간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대형화됐잖아요. 엄청나게 대형화됐어요.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땅값이?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 가셔가지고 교회들을 돌아봤는데 교회 막 엄청 화려하잖아요. 옛날 중세 교회들이 어마어마 카톨릭 교회들 진짜 특별히 너무 화려해. 이런 그 교회 하나가 몇 조씩 합니다. 막 2조 3조 해요. 그 교회 하나가. 그런데 와, 야 그거 하나 팔면 아프리카 선교 다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혼자. 그러다가 서울 사랑교회 생각해보면 여러분 땅값이 서울 사랑교회 땅을 살 때 6천억이었어요. 건물 지으면 1조로 뛰어요, 그냥. 여러분 서울 사랑교회도 몇 조가 되는 교회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갖고 어마어마한 통치를 하고 총회가 막아도 그냥 막 총회랑 정반대되는 일도 자기가 해버리고 걷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통치 세력을 만들어요. 그것을 믿음 있다, 하나님의 유업이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세상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들이 용사가 되고 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이름 있어지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도 가지려고 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추구해야 될 삶인가? 그럼 우리 이제 세상과 벗어나서 그냥 그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 미국의 어느 동네처럼 모든 문명과 단절하고 그냥 계속 자치마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인 것 같아요. 가치. 여러분 이 네피림의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였어요? 신체적인 힘이었죠. 힘. 오늘날로 오면 재정이고 돈이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거 어느 것도 다윗은 갖고 있지 않았죠. 갑옷도 없었고 전쟁하는 경험도 없었고 그런 가치가 하나도 없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겼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상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어차피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갈 거 아니잖아요. 뭐 가면 또 어차피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또 뒤에 쳐맞고 오겠죠 또.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무엇을 갖고 있었는가? 다윗이 일단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 중요한 계속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창과 단창, 창과 칼을 의존해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보니까 잘 봐보면 이게 좀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묘해. 보면 볼수록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겉돌지 않기 위해서인데 다윗이 특별하게 돌팔매질을 잘했습니까? 특별하게 잘했어요. 다윗이 그 부분에 아예 탁월했을까요? 보니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골리앗 그 거인 중 하나 잡았잖아요. 그거 보니까 다윗도 원체 전쟁을 잘하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갈렙의 후손이거든요. 갈렙의 후손이라 원래 좀 담대하고 전쟁을 좀 잘하고 뭘 좀 이런 부분에 탁월했던 사람이야. 이제 보니까 집안이. 그잖아요? 지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좀 들긴 하는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죄송해요. 너무 제가 이걸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복음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것저것 전해줘야겠다 싶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원래 돌팔매 잘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개념이에요. 골리앗도 싸움을 잘하고 방패도 들고 있죠. 칼도 들고 있지. 무기를 다 들고 있고 얘도 나름대로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로 이겼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냐고, 요게. 그럼 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 다 이기는 거야? 그럼 또 나는 은사 개발하지 않고 뭔가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면 이긴다는 건가? 그러지 않고 원래 다윗이 돌 잘 던졌잖아요. 잘 던지고 잘 맞췄다니까요. 그런 재주가 원래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못 이긴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이겼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되나?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럼 기름 부음의 힘이다. 기름 부음이 임해서 기름 부음이 충만하니까 그 돌을 잘 던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라니까 이게. 원래 잘했다고요. 그럼 기름 부음은 뭘까? 제가 하나 차이는 담대함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담대함. 그러니까 다윗의 형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 나갔잖아요. 근데 다윗은 마음에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저 할례받지 않은 짐승 같은 것이 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하냐고 열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죠. 요 차이는 있어. 그럼 담대하게 가서 달려가면 이기는 건가? 죽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담대함으로 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우리에게 숙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어렵게 일구고 하나님 도우신 사업들을 막 일구어내고 이게 막 이해가 안 돼. 우리 볼 때도 막 불안불안해 죽겠어. 어쩔 때 보면 정말이요. 불안불안해 죽겠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뭐가 은사가 있다고 되냐? 그렇지 않죠. 해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은 남보다 탁월해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은사가 있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게. 자 다시 옆에 사람이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면서 다 왔어 지금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 다 왔어요.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오묘한 일인데 경험해 봐야 아는 일인데요.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기회를 잘 잡아서 이긴 것도 아닌데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싸워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타고난 재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회를 잘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뭐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힘과 너의 기술을 의지하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 내 잘 던지는 거 의지하는 거 아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간다. 이게 어떤 우리의 실제적으로 삶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갈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이분이 너무 커. 그러니까 사울의 옷을 벗었어요. 당연히 갑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사울의 갑옷이 나한테 안 맞는다. 나는 나답게 가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면 그 기회를 내가 잡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다예요. 그런 사람들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이게 이하루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시험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 그릇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경이 어디까지냐가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냐. 요거인데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듯이 기쁨이를 남아공 보내려고 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한동대 바로 준비하겠다. 뒤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순종하기 원하시느냐 볼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기쁨이를 한동대 보내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 남아공 보냈다가 언어 연습시킨 다음에 와서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한동대에서 영어로 수업을 한다 하니까 그럼 좀 도움이 되겠지. 이게 제 계획이죠. 그러다 다시 기도를 했더니 주님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분명히 감동을 주었는데 너 왜 그거를 빨리 준비하지 않고 네 나름의 계획대로 왔다 갔다 하고 앉았냐는 거예요. 난 너한테 이미 감동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줬을 때 그 감동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나중에나 몇 년 뒤에나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인가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 감동을 일찌감치 줍니까? 그 저는요 제 마음에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한다 해놓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 생각이 많이 개입돼 있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씩 잡아가야 돼요. 이것들을 하나씩 잡아가야 돼요. 우리 기쁨이가 오래 한동대 가버릴 수도 있어요. 네? 나 애 많이 낳아서 이득 본 게 별로 없는데 한동대가 다자녀를 사회 기여자라고 분류했더라고. 사회 기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수시 과정이 있어요. 다자녀 중에 한 명이면 된대요. 뭐 이런 혜택도 있냐? 그래가지고 뭐 수능 볼 것도 없다. 그냥 바로 늦어 이쪽으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뭔가 이 길이 있으니까 알려준 건데 너는 왜 빨리 그거 준비하지 않냐? 내가 감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만약 학교 가가지고 너 어떻게 들어왔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자녀라서 들어왔어요. 너 이런 거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 우리 대부분 뭐냐면 써보지도 않아요. 알아보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도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그걸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자로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이게 마리아를 잉태하는 거 비슷한 역할 그렇게 느껴지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텐데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새벽에 시차 적응 못해가지고 빨짝 일어나서 아내랑 한참 얘기하다가 결론을 뭐로 내렸냐면 차를 팔아야겠다. 제가 교회 차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타는 그랜저가 있잖아요. 그걸 팔아야겠다. 요렇게 왔어요. 하나씩 접근하기 전 주님께서 뭔가 하나씩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겠죠. 차를 팔아야겠다. 또 하나는 이번 달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선교 사관학교로 시작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론을 해야 되는데 질질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다음 일을 풀어주질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데.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가 굉장히 희한하게 온 시대입니다. 삼성과 SK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됐느냐? HBM이라는 반도체 때문인데 이 반도체는요 원래 삼성이나 SK가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려고 했냐면 AMD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걸 돌릴 수 있을까? 이 메모리 칩을 좀 겹치면 좀 빨리 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삼성과 SK에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AMD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삼성과 오케이 주문했으니까 그럼 반도체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 시장에 내놨는데 시장에 내놔서 게이머들한테 이거 사가지고 해봐 훨씬 빨라질 거야 했더니 안 빨라지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팔렸어요. 안 팔려가지고 AMD에서도 이거 안 팔리네 해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SK만 그냥 그 팀을 그냥 계속 놔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AI 챗GPT가 나오면서 갑자기 폭발하게 된 거예요. 이게 HBM이라는 메모리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삼성은 그만해버렸죠. SK는 그 팀을 그냥 접지 않고 계속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앞서 있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영업 이득률이 72%입니다. 전 세계 최고, 역대 최고. 72% 영업 이득률, 어마어마한. 여러분 자동차는 10%가 안 나옵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잘해도 영업이익률 10%가 안 나와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됐냐? 굉장히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시대를 주님이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서 저한테 준 감동이 뭐였다고요? SK가 삼성을 이기게 된다. 그죠, 장로님? 제가 미국 가서 기도하다가 SK가 삼성을 이기게 된다 라는 감동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감동 줄 때 왜 빨리빨리 순종하지 않느냐? 그때 SK를 샀어야지.
예? 샀어야죠. 그리고 SK가 삼성을 이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안 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 주님의 역사뿐이에요. 이번에 아내랑 또 갔잖아요. 그 전에 또 갔을 때도, 그 전에 뭐 갔을 때 아내가 막 미국 가는데 꿈을 꿔. 꿈을 막 SK가 막 엄청 오르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래 하고 무시하고 그때 SK 25만 원일 때. 그리고 제가 막 그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막 그냥 카카오 거기서 300만 원 빚내가지고 넣어놓으면 다음에 미국에 올 때 이거 비행기표 다 나오겠다 했더니 내가 그 말을 해놓고 이번 가서 보니까 120만 원이야. 25만 원에서 120만 원 얼마 는 거예요. 그때 30만 원, 300만 원 그냥 빚내서 넣어놓고 그냥 이번에 갔으면 여유롭게 아주 갔을 거 아니에요? 계속 햄버거만 먹진 않았겠지. 내가 그 말을 해놓고 너의 말하면 네가 순종하지 않냐. 근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여러분 그 전에 있을 때 동훈 집사네가 이 철수전사 저 4층에서 목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막 은사가 풀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때 혜린 집사도 막 은사가 풀어지고 막 이렇게 감동이 온다 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갔어요. 혜린 집사한테 물었어요. 한국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어요. 그때 제가 감동으로 사야 된대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조심조심 얘기한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사야 된다고 마음이 와요. 그랬더니 그래? 제 입에서 한국 주식을 사야 되면 SK 사야 되는데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한국 주식 사야 되는 거면 SK를 사야 되는데 그때 뭐였든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SK 사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다고. 그때 여러분 25만 원도 안 할 때 한참 아래일 때 정말 나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 보면 그냥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기회를 많이 주고 내가 너를 일으키려고 얼마나 감동을 많이 주고 하는데 너는 왜 말해도 듣지 않냐 이거야 나한테. 여러분 저 굉장히 순종 잘하는 편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더 깊어요.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더 깊다고요. 주님이 다 알려주고 얘기해 주는데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또 한 거 뭐냐면 이 정도 알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최선만 다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최고가 못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고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한테 임합니다. 임하고 우리 삶을 진짜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진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재밌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려는데 다윗에게 준 감동이 돌팔매질해라야. 그냥 네가 잘하던 대로 돌아는 던지면 돼. 이게 다윗이 받은 감동이지 않았겠어요? 그걸로 무슨 수로 나라를 구합니까? 근데 그걸로 이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